7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고 또 위정자들에게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듯이 디도서는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서신과 디도에게 쓴 서신 합쳐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 아시죠? 목회자인 후배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야 할지를 가르쳐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본문을 대하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요? 성도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핵심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도서, 짧은 그 디도서에 5번이나 선한 일에 힘쓰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또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장 14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레데 섬에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포악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조차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잘못된 그런 악하고 거짓말과 게으름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서가야 함을 우리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중에도 특별히 먼저 국가와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첫 번째로 국가와 세상을 향한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국가를 향하여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또 그리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인들이 사실 다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통치만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군림하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의 억압에 따르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또 짓밟기도 하였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로마 시대의 그 통치 자체가 그렇게 썩 존경할 만한 통치가 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 힘과 권력으로 꽉 누르고 있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정자들에게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니 인정하고 따르고 순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과 야당과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다양한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때로는 이것은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을 가져오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 권위에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싫지요. 이 정부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걸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충돌을 가져오지 않는 한, 더 크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인정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정당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그리고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정말로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관용과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조금 못마땅할지라도 비방과 다툼의 방식이 아니라 관용하는 태도,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많았다고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과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그들의 행실과 말과 여러 가지 태도와 주장이 옳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차별적인 언사를 행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관용한 태도로, 더 온유한 태도로,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주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왜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또 말씀에, 또 6절부터 7절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얻은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죄악에 빠져있던 그런 자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정치인들이나 지금 주변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며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구원의 동력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 구원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구원의 방편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 다시 중 날생, 그죠? 즉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자기 힘을 줘서 세게 힘을 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 태중에 자기는 그냥 있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지게 된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거저 받았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거저 이 은혜를 누렸으니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도 못마땅할지라도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선한 일에 더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2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자기의 이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된 백성, 페리우시오스, 둘레에 그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함께 두 둘레에서 애워싸시고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 나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둘러싸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지금 두 가지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선한 일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고 위정자들에게 정말 순복하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신분, 이것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더 힘써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못마땅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가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국민, 그런 시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관용과 온유함의 태도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을 모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는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텐데 주님,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해마다 여름에 반복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시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시는 우리 이재현 전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그 치료가 정말로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도와주셔서 깨끗한 치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신보영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자매님, 또 그 외에도 많은 우리 분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불안 증세로 고통당하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